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19쪽 봉독해 드립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정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지금 이 자리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라는 거죠. 어디 기도원도 아니다, 어디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이런 분 없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에 맞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보상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라는 말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대상 또는 어떤 상황을 말할 수가 있겠죠.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질서의 인식관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를 지키며 살고자 하는 용기와 그리고 어떤 마음에 그런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할 때의 가치 기준을 말씀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육체적으로 장애로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하는 처세술을 말씀해 주는 거죠. 처세술은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에게 내 적개심이나 적의를 나타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처신하여 상대로부터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생활의 기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처세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처세술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과 신하의 눈치를 생각해서 좋고 값진 것을 숨겨놓았습니다. 사람의 보려고 사람으로 의식해서 값진 것을 감추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부한 거죠. 두 번째 일들 속에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하라라고 했는데 일주일까지는 기다렸는데 선자 사무엘이 오기까지를 못 기다리고 본인이 그냥 냅다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것도 왜요?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백성들의 원수. 블레셋이 자꾸 가까이 오는데 신하들이 두려우니까 왜 전쟁을 안 가느냐 원망합니다. 그럴 때 신하와 사람들을 의식해서 번제를 드려버리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세상에 버림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총과 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관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후로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관점은 좀 다르죠. 자기 피할 시대다. 그래서 막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보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필요합니까? 물론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안 합니까? 같이 늘 하는데 뭡니까? 의식 없이 하는 거죠. 왜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거룩한 일에 대한 상식만 갖고 해야지 내가 했다 네가 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더 크고 귀하고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에도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이름으로 안 되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분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게 된 연유가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는 겁니다. 엄마 자전거 사줘.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자전거 사줘.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해라. 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가 사주게 해주세요. 큰 소리쳐 기도합니다. 아빠가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아니 왜 저는 기도 조용히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그러니까 엄마가 야 작은 소리라도 들어.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아빠가 들어야 돼. 아빠가 들어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건데,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무 것에도 의식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그 은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남존여비가 있죠. 그 뜻이 뭡니까? 남존여비? 남존여비 뜻이 뭐예요? 기분 나빠서 얘기를 안 하시나 보네. 평상시 같은 얘기했을 텐데.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게 남존여비. 이걸 보니까 유교 문화권 사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말이 달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좋답니다. 그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다. 그래서 남존여비랍니다. 세상에 또 그런 해석까지 나오네.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럼 사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좋게 나 좋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이유, 사역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이유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함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이 보시고 용서하며 사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더라 였습니다. 이삭은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00배로 열매 맺었더라. 고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예로 팔려 죽을 고생하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귀한 말씀 듣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저가 복이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는 뭔가 보면 give and take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내가 열을 줬으면 너도 열을 줘야 돼.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의 많은 이익이나 보상을 받는 걸 말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는 주로 남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악행을 했을 때 자신이 더 큰 악행을 당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선행이 더 크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를 쓸 때 이 속담을 씁니다. 나는 작게 했는데 이렇게 크게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배를 받고 라는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이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아마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척 부한 사람 청해서 내가 대접받았으니 너도 나중에 대접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게 됐던 겁니다. 이게 꼭 오늘 우리 시대 또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였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런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되받으려고 하는 의식은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대접하면 그들이 다시 대접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베푼 것에 대해 이미 되돌려 받을 의식을 갖고 행한다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명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요?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베풀었다는 감격을 느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받을 기대를 하는 것은 보답받기 위해 먼저 품앗이 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의, 희생, 그리고 헌신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저 내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베푼 다음에 마음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일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선의의 대상이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라 기쁘게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 복되게 잘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지어가 대제사장에게 확인시키러 보냈는데 가다가 보니까 낫습니다. 나온 줄 알고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며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내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또 다른 복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보상의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생각한다면 대접할 대상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할 때 대상 선정이 누구냐는 거죠. 친구, 가족, 부유한 이웃을 정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나 가까운 사람 혹은 부유한 사람을 섬기면, 대접하면 결국 그들로부터 다시 갚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해주면 보답하겠지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이미 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런 잔치의 개념을 갖고 이야기할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요, 종교적 의식과 사회적 모임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대부분의 잔치는 유대교의 종교적 행사와 절기의 관계가 있고요, 또 성경적 탈무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잔치의 목적은 기쁨을 나누고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데 있고요, 때로는 종교 의무를 수행해서 자녀들에게 종교적 전승을 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종교적 의무, 감사의 표현, 기쁨의 나눔, 사회적 연결이라는 테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잔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끼리 만나 즐겁게 지내는 거기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잔치가 단순히 사회적 행사가 아닌 종교적 의무이자 기도와 감사의 기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동체 연대감을 강화하려고 날마다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이 사회적 결속을 더 유대해 가야 되는데, 서로 기브앤테이크의 일들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거룩한 마인드,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 관계 속에서 대접이 되어버린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입히고 희생합니다. 좋은 열매 되기를 바라고 잘 커서 또 부모님 공경하면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또 대가성도 아닙니다. 그저 내 자녀기에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사랑합니다. 이들에게 꼭 어떤 보상을 받겠다, 그게 아니고 키우면서 이미 즐거움과 행복의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더 값진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가르쳐야 됩니다. 적당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도, 그 표현하는 모습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장래가 촉망받는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회하면서 또 저보다 더 많은 연륜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성경적으로나 인생의 열매를 보더라도 감사의 표현을 적당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경험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전부 다 계십니다. 유대인들 잔치에 초대되는 대상자는 그들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오든 안 오든 보내지만 그들은 꼭 올 사람에게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꼭 오느냐 안 오느냐를 확인하고 인원도 조정을 하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을 돕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는 자선과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공동체의 강화를 시키는
이런 의미를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전통적으로 자선이라는 거룩한 단어도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사회적 책임의 부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 부분, 이것이 약화된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브 앤 테이크, 인간적 관계에서 보상의 의미만 강화시켰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 속에 활동하는 모든 일들 속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질적 개념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세리나 생활이 문란한 여성들도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도 비난받았고요. 그것을 모르냐고 예수님도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의 보상에만 집중했던 유대인들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을 보상으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남는 것이 없는 장사를 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베풀어도 그들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런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가치가 없는, 기브 앤 테이크의 가치관으로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내 인생을 복되게 거두게 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썩을 것을 거두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을 이기고 영생을 거두는 가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상의 열매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해 자녀 어린이 주일, 부모와 스승의 주일, 그리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스승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영적 교류를 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의 관계가 바로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초청하고 초청받으면서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죠. 몸이 불편한 사람, 또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사람, 그러면 말합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임하실 때 갚아주시는 역사도 말씀합니다. 누구로부터 갚음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에게 베푼 것에 대해 손해를 보거나 또한 마땅한 보답이 없으면 생각하여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답례가 없으면 실망하여 인간관계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잔치에 갔을 때 내게 온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가게 되죠. 또한 내게 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을 위해서 또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사람에게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깊은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선행, 헌신을 인정받지 못할 때 아쉽고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의 선행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쌓여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에는 어려운 교회를 산 일이 노회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노회 보고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 개석교육이 있는데 그 개석교육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쉼도 있고 배우면서 새로운 목회 비전과 소망을 갖는 데 유익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등록비를 내주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다녀오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기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정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남편 놓고 자족들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들으시기, 반드시 응답될 때가 있을 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마음 많은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보상을 얻으며 그 속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자녀가 변화가 없고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가 섬기는 중저상일교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지혜롭게 설 수 있을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지 않아서 속상할 수도 있겠고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전쟁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책임을 우리가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의 보상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복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전성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 주시고 기도의 담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상과 그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속에 내 마음이 확신되고 기다려진다면 하나님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범사가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